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여정 중에 가장 기뻐하는 축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식, 혼인 예식일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 저도 결혼을 했는데요. 저도 그 결혼식 날 너무 많이 웃어서 주례 목사님께 혼이 났습니다. 신랑이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과거 유대인들은요, 이 특별하고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무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초대받은 모든 사람은 그 신랑의 기쁨에 동참하며 누구나 풍성한 음식으로 배불리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만족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금식에 대해 질문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혼인 예식, 신랑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 금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 당시 금식은 종교의식으로 중요하게 행했던 의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금식은 꼭 지켜야만 하는 율법의 의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적 시선으로 보았으며 또 그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해 가르치거나 강조하지 않는 선생이라고 하는 그 예수에게 이 문제를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바로 요한의 제자들, 그 당시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고 그 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 금식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 금식을 위해서 따져 묻는 그들을 향해 그것은 낡은 부대이고 이제 예수, 내가 옴으로부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적 형식주의에 매여서 누구보다 부지런한 예식과 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종교 예식과 형식이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그동안 해오고 있었던 행위들, 종교 의식들, 율법을 지키는 것들, 오직 그것에 만족한 나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포도주와 같은 그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니 그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 그것이 그들에게는 금식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율법보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보다, 형식보다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고 그 종교 행위에 담긴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반복적인 종교 의식을 행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전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만약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매여 있다면 우리도 지금 낡은 부대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지 못한 채 얽매여 있는 종교 행위에 얽매여 있어서 자유함이 없이, 기쁨이 없이, 고행, 고통, 즐거움 없는 신앙생활만 이어나가고 있다면 우리 한번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낡은 부대로 인정하시고 새 부대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포도주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와인 한 잔씩 마시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참 기쁨, 생명력, 행복, 복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말씀 후반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에 관해 이야기하실 때 한 관리가 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인데요.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12회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질병, 그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에 대해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은요, 잠깐 믿음이 생겨서 주님의 옷을 만진 게 아니에요. 21절 보니까요, 여인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는데, 이 생각, 이것이 원어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녀는 그 믿음으로 인해 회복되고 구원받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가 되어 그것을 맞아들인다면 우리도 이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참된 생명과 기쁨을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당신이 믿는 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의 경제적인 부분도, 관계의 부분도, 나의 이 생각도, 나의 이 낡아 빠진 이 관습도, 경험도 그분이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그 세 부대, 그때에 그 포도주가 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가 해왔던 종교의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가 경험해본 그러한 종교의 행위에만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지금 주님을 찾아온 이 새벽에도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낡은 부대임을 인정하고 새 부대로, 믿음의 새 부대로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생명력 있는 교제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익숙해 있었던 형식과 관습을 내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새 부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며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회복과 고침과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낡은 부대를 모두 없애시고 믿음의 새 부대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낡은 부대들을 모두 청산하고 믿음의 새 부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준비하며 그 안에 포도주와 같은 놀라운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담겠노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지 10년, 20년, 30년 연수가 많아지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기보다는 형식에 빠져 종교의식에 빠져 그 주님과의 그 놀라운 기쁨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이 낡은 부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낡은 부대를 모두 청산하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기쁨을 받기 위한 새 부대를 믿음을 준비하고자 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믿음의 새 부대를 준비하고 싸우니 주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가득가득, 기쁨을 가득가득, 성령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향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2일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신앙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그러나 믿음의 새 부대를 준비하고 그 안에 주님 오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신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낡은 가죽 부대를 청산하고 믿음의 새 부대를 준비하며 그 안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받기를 원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